신약 성서 맨 앞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세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그 저술된 시기와 목적, 관점이 앞에 세 복음서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독특성을 지닙니다. 이 복음서는 그 나름의 기술 목적이 맨 뒤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관복음과 전혀 다른 문체와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해설한 안내서이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겁니다. 마치 달을 저기 있다 가리키는 손가락같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그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주실 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말이 바로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 날 또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천명한 것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6절 말씀,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또 지나가는 걸 보면서 봐! 저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 규정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도 개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성서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아마도 이 세례자 요한 옆에 있었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구약성서에서 대속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은 5가지입니다. 뭇짐승 3종류, 날짐승 2종류가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가지의 대속제물 짐승 중에서 특히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예레미야 11장의 진술, 그 털을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이라고 표현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어린 양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시던 그 시간이 유월절 식사 자리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이후에 순환을 겪으시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 부분과 전혀 다른 시간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는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부각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처음 대면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격과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만의 이 독특한 어린 양 신학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서신인 요한일서 3장 5절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사명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존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신 분.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죄도 없는 그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가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준다는 것이 솔직히 계산과 논리가 빠른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가족들도 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의절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빚, 부채이기도 합니다. 부채로 번역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채무를 누가 대신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 대신 져주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누가 대신 그걸 다 갚아주고 죽기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내 가족, 친구라고 해도 가능한 일일까?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신 속량해 주었다. 솔직히 학창시절 신앙을 처음 갖고 신학교를 진학하고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 저를 가장 고민하고 씨름하게 했던 기독교 복음이 지닌 가장 희한하고 어처구니없는, 어찌 보면 궤변 같은 레토릭이 바로 이 대속신앙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납득하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것인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대속신앙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속신앙의 본질, 마커스 보그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라는 말의 본의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어온 성전신학의 폐해를 예수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희생제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속제물들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이 희생 제사, 죄의 용서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길에 대해서 저 성전 신학자들은 자신들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제도적 독점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선언은 바로 이러한 성전 반대 신학이며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성전의 희생 제사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체제 전복적인 은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통로와 길에 방해되는 모든 교리적, 제도적, 강권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그 모든 장애들을 부수어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근데 그 완고하고 견고한 담장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가장 나약하고 순하고 잠잠한 어린 양,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오늘 어린 양 신학이 보여주는 다이나믹입니다. 과거 이 대속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과거 들꽃 향림교회 김경호 목사의 한 강연이 큰 깨달음을 준 바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경호 목사님이 그때 하신 강연 내용이 글로 있는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2021년 여름에 농촌과 목회라는 잡지에 예언자의 눈으로 바로잡는 한국교회의 대속신앙이라는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육성으로 들었던 이 강연 내용이 글로 남아있기에 반가운 마음에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김경호 목사의 이 글을 잠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대속이란 이웃을 위하여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누군가 치워야 할 역사의 짐덩어리를 내가 나서서 치우는 행위이다. 긴 외길 도로에 큰 돌이 굴러 길을 막고 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자주 겪는 경험이죠. 수킬로의 정체가 있는데 저 몇 킬로미터 앞에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가 났는지, 몇 중 추돌 사고가 났는지, 산사태가 났는지, 다리가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길은 막히는 거죠. 근데 그 긴 외길 도로에 큰 돌이 굴러 길을 막고 있는데 차들이 수없이 정체해 있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길이 왜 막히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긴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앞으로 갈 수 없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앞에 나서야 된다. 내가 굴린 돌이 아닌데, 내가 무너뜨린 바위가 아닌데 왜 내 손에 흙을 묻혀야 하는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 돌을 치워야 한다. 대속이란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의 한 자락을 굳이 내가 지고 가는 것을 말한다. 내가 외면하고 갈 수도 있는 일, 그 일을 부득불 내가 걸머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이다. 누군가 치워야 할 이 역사의 짐덩어리를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쪽으로 치워넣는 것이 대속의 삶이다. 오늘 이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진다. 손익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놀라운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진보를 위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실존 앞에 놓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감내하며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신 첫 인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믿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길은 바로 예수가 가신 그 대속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겪는 고난,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적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나를 따르라의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의 열매를 나눠주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와 잘못을 지는 자가 된다. 네, 예수 믿는 게 간단치 않지요. 주저스럽기까지 합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고유한 대리 행위가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서 재현될 수 있고 재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대리적인 고난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고난이다. 그러나 세상은 고난을 감당할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이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으로 세상을 위해 대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이 땅에 드려진 죄의 어둠, 이웃이 지닌 짐, 빚과 부채, 그의 어깨에 짓눌려 있는 삶의 어둠들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탐욕과 기득권의 강권과 폭력에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 어둠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갈 길을 잃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를 뒤덮은 대속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 이제 홀가분한 나는 잔치나 벌이자. 내 성공이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이니 지금 물질적 축복과 세상 권력을 탐하는 번영 신학으로 이 대속 신앙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께 파견됐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풍경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멤버들이 예수님의 멤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류? 파견되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장면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의 우리 감리교회의 난감리회 선교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쯤인가요? 경기도 고양읍에 있는 고양감리교회를 방문하신 기억이 날 겁니다. 난감리교 최초에 설립된 교회가 고양교회인데요.
한국에 온 첫 감리교회는 북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아펜젤러 인후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감리교회가 파견한 첫 내한 선교사죠. 미 북감리회 소속이었습니다. 왜 북감리 남감리 이러느냐?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미국의 모든 개신교들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장로교는 북장로와 남장로, 감리회는 북감리와 남감리, 침례교는 북침례와 남침례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사람을, 유색인종을 노예로 볼 것이냐 사람으로 평등한 존재로 볼 것이냐라는 그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충돌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주 교회사의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북부 교회들은 고액의 전쟁 배상금도 받았고, 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서 자본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와 북감리회가 해외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죠. 그 연유로 우리 아펜젤러 인후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도 1885년 내한함으로써 한국 감리교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또 농업에 기반한 경제 구조 배경하에 있었던 남부의 교회들은 해외 선교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력감과 패배, 열패감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감리교 신자들을, 교회들을 흔들어 깨웠던 이가 바로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친밀했다는 이유로 망명하여 중국에서 상해에서 남감리교 최초의 신자가 되어 미국으로 유학했던 윤치호 선생이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남감리 교회를 흔들어 깨워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한국이 지금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어서 되겠는가? 미국 교회를 한국인 한 청년이 흔들어 깨워 한국 선교를 마침내 결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 북감리의 선교보다 10여 년 늦은 1896년에 이르러서 미 남감리회가 한국 선교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남감리, 북감리 두 교파가 따로 선교를 하다가 1930년에 마침내 윤치호 선생과 양주삼 목사님 등을 비롯한 한국인 리더십이 선교사들과 미국 본국 교회들을 설득해서 최초의 남북 감리교가 아닌 조선 감리회로 통합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남감리회가 처음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 기지를 구축한 곳은 어디였냐면 지금의 한국은행이 있는 자리입니다. 남송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 자리에 선교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를 알선해 준 분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남대문 상동교회 담임 목사 스크랜튼 선교사였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가 교회 맞은편의 땅을 알아봐 준 거죠. 근데 남감리회 선교사들은요, 무기력하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아무런 선교적 기반 없이 일단 한국에 온 남감리회 선교사들을 위해, 이 당시 미국 북감리교랑 남감리교는 서로 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원수거든요. 신학적 차이도 있어서 서로 이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랜튼 선교사는 상동교회에서 훈련받고 아주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두 조사를 남감리회 선교부에 파견해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선달이라고 불리는 김주연 씨 그리고 김흥순이라는 두 한국인 조사였습니다. 김주연과 김흥순, 사진도 남아있지 않고요, 이름만으로 남아있던 이 조사들은 서울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 와 있는 선교사들 대신에 열심히 서울 근교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개성의 선교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개성을 오가는 과정에서 저 경기도 고향 벽제
주막거리에서 이 김주현, 김웅순 두 조사가 고향읍 주민들을 향해 전도하여 1897년 마침내 성인 24명과 아동 3명의 결신자를 얻어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김웅순, 김주현 이 두 조사가 난감리교 최초의 교회를 벽제 땅에다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회 난감리교 첫 교회 고향읍 교회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죠. 이때 고향에서 전도받은 이들 중에 고향 땅에서 용하다고 소문났던 점쟁이 백장님, 백사겸이라는 사람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복수럽으로 다른 사람들 속여 먹으면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백사겸 전도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결신자를 얻었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고향 벽제에서 동네 고향 땅에서 불량 폐류로 깡패로 알려져 소문났던 윤성근이라는 청년도 이 김주현, 김웅순의 전도를 받고 고향읍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고향과 파주, 문산, 적성, 영천 이런 경기도 북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 윤성근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파주 고랑포의 이덕수라는 사람이 또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 그의 열심과 열정을 눈여겨본 리드 선교사의 추천으로 강원도 춘천의 개척 전도자로 파견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첫 감리교회 중에 하나인 춘천중앙교회가 바로 이덕수 전도사의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도 춘천중앙교회 앞마당에 가면 이덕수 전도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전쟁으로 서로 증오하고 갈라섰던 미감리회와 남감리회의 선교사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선교 현장에서 협력한 증거로서 스크랜튼이 보내준 두 제자가 이후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자씨가 되어 난감리 교회의 첫 교회를 설립하고 백사겸, 윤성근, 이덕수 같은 수많은 걸출한 전도자들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김주현과 김웅순의 전도로 이런 위대한 한국교회 사도들이 나타날 수 있었듯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보낸 두 제자도 마침내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 보내진 두 제자 중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안드레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찾는 게 무엇이냐, 뭘 원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랍비님, 어디 묵으십니까? 동문서답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찾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당신 어디 묵으십니까? 선생님. 말 자체가 좀 동문서답인데요. 이렇게 질문한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은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셔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묵는 처소를 물었을까요? 그저 노상에서 하시는 연설 한마디에 탐복하여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호흡하며 먹고 자고 같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겁니다. 상동교회 최초의 결신자 중에 한 명이며 우리 한국 감리교회 민족 지도자였던 전덕기 목사님도 사실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속여서 등쳐먹고 아이들 눈알을 빼다가 카메라 렌즈 만들고 이런다는 소문을 듣고 숫장수였던 이 전덕기 청년이 스크랜튼 집에 집사로 잠입을 하죠. 혹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되면
곧장 관아에 발굴을 해서 이 선교사들을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장 취업을 했던 게 전덕기였는데요. 전덕기가 마침내 스크랜튼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의심하여 당신의 오점을 찾기 위해 집에 집사로 취직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스크랜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 공간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집에 달려가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합니다. 앞선 공간 복음서들의 예수가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과 아주 상이한 진술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베드로에 비해 그 행적과 존재감이 크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한 일 외에 안드레는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0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 생선 2마리와 빵 5덩이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온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큰 일을 한 건 없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그 일 하나만 했을 뿐인데 안드레의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중계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공식화할 때 예수님께 다가서는 이방인들을 다들 막아서려고 할 때 이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안내한 이도 안드레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복음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 속에서 숨은 조력자, 안내자,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구원 사역의 안내자, 증언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안드레는 충실히 이미 자기 몫을 다 한 거죠. 안드레의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거하는 일에서부터 안드레의 이러한 삶이 가능하였습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성경 말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존재로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묵고 싶은 자리, 내가 지내고 싶은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만이 내 관심사는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묵으시는 그 처소를 우리는 진정 관심하는가요? 이 시대 새로운 대속의 역사를 목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묵으시는 장소를 묵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거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아펜젤러 이누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만나고 주님과 나의 삶이 유리되고 괴리된 그런 삶이 아닌 진정 주께서 묵으시는 그 처소를 관심하며 그것을 쫓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아펜젤러 이누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